교회는 지금까지 세 가지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약의 시대를 거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대를 함께 거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세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교회는 만들어져 왔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느 시대일까요? 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만 나오고 신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되었든 성령의 역사는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고요, 정말 변하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간을 기도로 잘 버티는 그곳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설교 중에 터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날 때 이 터널을 지나게 되면 어둡고 길이 다 막혀 있어서 답답하죠. 그래서 탁 트인 밖을 보면서 가는 게 더 편한데 왜 굳이 터널로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널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빨리 가기 위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빨리 가기 위해서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나요? 그렇게 바뀌지 않죠.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얄미운 것이,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어두시냐면 터널을 두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걸어가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 주님은 그 인생 가운데 터널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둡고 답답한 그 터널을 지나가게 만드셔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왜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터널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만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만 진짜 비로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최대한 빨리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터널을 지나가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요, 비록 터널을 들어갈지라도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계속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벌써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앞으로 그 뒤에 사도행전 24장이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시간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성령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령의 크신 역사가 막 일어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를 성령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 대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숙제였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여전히 세상적인 본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모이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노력하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기도하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숙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감당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이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먼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 어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처음으로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토록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걸어서 뛰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에서도 이 솔로몬 행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심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다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협박까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베드로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분별력 없이 자신들의 감정대로 결정을 하고 베드로는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당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잘 아시죠? 그냥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격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라고 했던 젤롯당, 이렇게 4개 파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속했냐면 젤롯당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이 열심당, 젤롯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조용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무장하면서 투쟁했던 사람이 젤롯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막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멋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벤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냥 순순히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스승의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제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스승에게 배운 그 모든 내용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오류가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승과 정반대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왜곡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갔던 세상적인 제자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꺾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꺾고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내 의지를 어떻게 하면, 내 본성을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데요, 여기 이제 월곡을 지나올 때였어요. 지나올 때 이 가족들과 같이 이제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쭉 오는데, 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슉 내려오는 그 차가 이 좌회전을 받아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무리하게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뒤에 가족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경적을 막 울리면서 제가 그 차 옆에 이렇게 좀 빨리 다가가서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경적 울리면서 창문을 내렸죠. 한 소리를 하려고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 붙어서 옆에 서서 창문을 찍 내리는데,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저희 아내가 딱 8글자를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창문 닫아, 애들 있어. 딱 요 8글자.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창문 닫아, 애들 있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말 없이 바로 올리고 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밖에 나간다고 제 모습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 직업이 사라지나요? 밖에 나가도 제가 목사고요, 밖에 나가도 저는 성도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욱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본성이 튀어나가요.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화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짜증을 내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본성이 딱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제 옆에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앉아 계세요. 제 아내예요. 한마디 하죠. 창문 닫아, 애들 있어.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 그 한마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대로, 지금 아멘 그러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이었지만 감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것이 베드로의 본성이었지만, 오늘 본문 8절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은요,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자신의 옛 모습은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창조하신 그대로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조용하게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그냥 읊조리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더욱더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나를 협박해봐라, 나는 이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멋대로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감옥에 갇히든 협박을 당한 자신의 담대한 성격을 복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바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이 죄가 다른 것이 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고요, 그리고 죄는 영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죄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이 유혹을 당할 때 강압적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유혹을 했을 뿐이에요.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 역시 우리에게도 선택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섭을 받는 대신 죄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깨달았을 때 무슨 마음이 드나요? 죄책감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감각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요,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학교에서 행사를 갈 때나 아니면은 이 학교에서 행사를 하거나 놀러를 갔을 때 이 굳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힘을 쓰거나 좀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다 싶으면 일어나. 나다 싶으면 일어나. 아무 말 안 해요. 야, 누가 가라. 야, 너 해. 이게 아니라 나다 싶으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일어나서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꼭 어딜 가나 한두 명씩 있어요. 눈치 없는 사람.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이거 뭐 자기가 일어나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이 뭔가 좀 가볍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나다 싶으면 일어나라. 근데 설교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이걸 준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성령의 통제를 거부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교만인지, 무엇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무엇이 상처를 주고 무엇이 아프게 했는지, 이 나다 싶으면 일어나라, 나다 싶으면 깨달아라,
나다 싶으면 바로 회개해라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가볍게 준비했다가 나중에는 이 무겁게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성령의 통제를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교만이 겸손이 되고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주님의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그 안에 성령의 역사, 구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간섭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간섭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거친 성격이 복음을 위한 담대한 성격으로 바뀌었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 때문에 깨닫게 되고 성령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 때문에 사랑하고 성령 때문에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